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은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이 있어 욥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고 떠나갔습니다. 욥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위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욥을 돕고자, 욥을 위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볼까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며 인과응보를 말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자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법은 없어.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만 못하겠니?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어? 그러면 아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너희들이 위로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더 아프게 하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수 아세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훈수가 이런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맞다고 그렇게 수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훈수라고 해요. 여러분, 장기는, 바둑은 누군가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고수가, 장기의 고수, 바둑의 고수가 나에게 훈수를 두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둑은 어떨까요? 누군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내 인생에 훈수를 둬요. 이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마치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고수인 것처럼 자꾸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싶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끼어들 이유도 없어. 나도 바쁘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내가 뭐 하러 지금 너의 삶에 끼어들겠니? 난 진짜야, 널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들의 그 훈수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을 때가 있죠.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니?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너의 말 한마디가 나를 더 아프게 해, 더 상처가 나게 해. 네가 말하는 것 나는 모르겠니? 네가 말하는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데 있잖아,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야. 너 나 같은 일을 당해봤어? 나도 내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게 안 돼. 그죠? 누군가가 그래요. 아이, 뭘 걱정해요.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걱정하지 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일을 당해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지. 그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나 같은 일을 당해봤어?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쓸모없는 의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9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고 계셨어요. 세관은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예수님 그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요 죄인 취급을 해요. 왜요? 그들은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보고 매국노 취급을 했죠. 세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형제들을 얼마든지 아프게도 할 수 있고 형제들의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공권력으로 가난한 이웃들, 형제들의 물질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곤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곧 죄인으로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심지어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요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음식을 나눈다, 이건 너는 나와 형제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요 그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알려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아드폰테스, 히브리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리새 운동의 출발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했던 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는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페루심은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장로의 전통도 아주 글자 하나 틀림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영적 선생들이었어요.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의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요, 수많은 영혼의 질병들이 걸려있죠.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은평수 권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죠. 지난주에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또 대상포진에 걸려셔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골절되셨다고 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육신의 병은 그나마 나아요. 우리 마음의 병은 어떡하죠?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신앙의 병은 어떡하죠? 수많은 영적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했지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영적 선생이었고 영적 의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데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죽어요. 제가 언제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제 인생의 경계를 삼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제 눈을 열어달라고요. 제가 맹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가 맹인이 되면 저희가 죽어요. 근데요, 저만 죽는 게 아니고 제가 부여자유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도 죽어요. 왜요?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테니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요, 영적 지도자 자리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들의 영적 스승이었고 영적 의사였어요. 여러분, 교회 나라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 교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한 성도를, 한 교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이 놀라운 일들, 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이 저를 두렵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선생들이었어요.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유대의 백성들을 구덩이로 빠뜨렸고,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어요. 자신이 맹인인 것을 몰랐고, 자신이 잘못된 지도자인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고 있는 것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마땅히 그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따져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어떻게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저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고 당신의 형제로 품을 수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따져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치유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의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내 안에 접근하면 안 돼,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의사 맞니? 너희들 하나님께서 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그 영혼을 치료하라고 불러주신 의사 맞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짜 저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라면 너희들은 저들과 함께 있어야 됐어. 너희들은 저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으로 끌어안아야 했어. 너희들은 저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가복음 5장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온통 치료하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이하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죽었던 딸이에요. 그 딸을 살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요, 이스라엘 지도는 크게 세 부분을 나뉘어요. 맨 위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여기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아 지역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이 사이를 요단강이 흘러가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을 보통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요단강 동편 이 땅도 므낫세 반지파와 간지파 같은 지파들이 점령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유대인들 모여 살고 있었어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게 지금 하부 갈릴리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1절부터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이건 강을 건넌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예수님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곳에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군대가.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을 불렸어요. 물론 이 갈릴리 전체가 다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로마 군대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5장 11절 보면 그 거라사에 큰 돼지떼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아니, 근처도 안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역에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3절,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죽은 자란 뜻이에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사람이 4절 보니까 뭐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죠.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자인데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를 치료해 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이방인을, 죄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이 이방인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있는 자를 도와주고자 의사가 되셔서 지금 일부러 거라사 지역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세요. 그를 회복시키세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들 볼 때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자 같은 우리들을
이 이방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들을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신 얘기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이야기예요.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아까 그죠, 가버나움, 이제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이곳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21절부터는 우리에게 질문해요. 자,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들을 치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치료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예요. 자, 21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버나움. 선지서 중에 나훔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 선지자 아세요? 나훔 선지자의 뜻이 뭐예요? 나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여기는 위로의 마을이에요. 여기는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갈릴리예요. 여기는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 위로의 마을에 회당장이에요.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회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이로는 비추는 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에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라는 사명을 받은 영적 지도자죠. 영적 스승이죠. 영적인 의사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유다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영적 스승,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 마가복음 5장 22절 보세요. 그에게는 소녀가 있었어요. 뒤에 가면 이 소녀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12살이에요. 12살 먹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빛을 비추는 자로, 영적 스승으로, 영적 의사로 부름받은 그 야이로는 자기의 딸 하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 스승으로, 영적 의사로 부름받은 야이로였건만 그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고, 이것이 부여절교회 김남현 담임 목사의 문제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무력함을 느껴요. 교인들의 삶에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저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봐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력함을 느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 겉으로는 빛을 비추는 자라니까요. 근데 자기 안에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고사하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마가복음 5장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혈루증,
쉽게 말하면 피가 밖으로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심지어 피가 나오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어져요. 이게 유출병이에요.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볼까요? 근데 이 여인이 몇 해 동안 이 유출병을 앓고 있어요? 12해. 왜 12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2는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12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그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다시 선출해서 12명을 채워요. 그렇죠? 12명을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사도로, 그래서 사도가 몇 명? 12명. 12사도로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12이 계속 나와요. 이 12는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 영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수많은 의사들. 그러니까 저 이방 땅에는 아무런 의사도 없었는데 유대 땅에는 의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부정한 여인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수많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인생의 훈수를 두었겠죠.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더 괴로워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유대 땅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만 쌓여갔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의 유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모두 다 병든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들은 위로의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 그곳은 위로의 마을이었어요. 그 위로의 마을에는 빛을 비추는 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위로의 마을에 위로가 없어요. 너도 나도 내가 다 빛을 비춘다고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의원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 이방 땅 거라다 지역의 귀신 들린 자, 쇠사슬에 매어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되어 죽은 그 딸 앞에 서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그만 일어나거라.
12의 혈육증 앓던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접촉해 주심으로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을 다 가져가셔요. 네 죄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의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의원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참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겠다고, 욥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고, 치료자가 되어주겠다고 욥을 찾아왔어요. 근데 욥은 말해요.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구나. 그래서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욥은 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 영이 병들어 우리 신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돕겠다고 찾아와서 하는 한마디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이 설교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가 부족하여서 여러분에게 욥의 친구들 같이 아픔을 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진짜 위로자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더럽고 추한 육체의 질고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축복하기는 마음의 그 질병들,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질병들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기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두려움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구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